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가장 큰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쓰여 있는 말이죠. 근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쓰여 있는 말인데 2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했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같이 이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알면, 성전이 뭐라고 우리가 의미했어요?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그럼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죠?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전은 결국은 나를 가리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나를 가리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죽으신다는 말이고, 그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얘기도 결국 내가 죽는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어떤 그 자연적인 멸망, 이거는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그럼 이 보이는 것은 사실 다 실제가 아니죠.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진짜고 보이는 게 가짜인데, 우리는 사람들은 뭘로 사냐면 가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것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보이지 않는 게 진짜라, 보이지 않는 게 진짜라는 걸 발견한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거고,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미련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거로만 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허공을 치듯이 자기 그 가짜를 붙들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진짜를 못 잡아본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냐면 사람이 빵으로 뭔가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말씀이 진짜고 빵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도 먹지 말아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거니까 먹어야지.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 가짜를 먹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거로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땅에 떡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빵을 먹는데 그것만 있는 줄 아네. 그게 진짜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 음식이란 말이죠. 가짜 음식. 너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을 그냥 가지고 사는 것인데, 이거는 어떤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가짜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 넌 그림자만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를 안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가 있는데 그걸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진짜를 알려주는 게 교회고, 말씀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이런 자연의 멸망, 자연 멸망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이거는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순식간에 만들어 놓은 거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지,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 안주하는 거지.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도 보이는 거잖아요. 성전도 보이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자기를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자기고, 성전이 자기를 설명하려고 성전을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더라 이거야. 성전이.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이 성전, 이거 다 무너질 거다 이거야. 그 너희들이 믿고 있던 이 성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단 말이야. 하나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나다 이거지. 예수님이 말하는 건 진짜 하나님은 나야. 내가 왜 왔냐? 다 죽으러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믿을 수가 있나, 이게 이 말이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성전 어떻게 무너져? 이게 하나님인데 자기들한테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무너질 거다. 그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3일 만에 일으킬게, 그 말에 3일 만에 부활해서 3일 만에 내가 일으켜 주겠다.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누구예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성경이 자연,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보면은 성경이 껍데기를 보는 거고요. 예수님을 보면 실제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자연의 멸망을 보면 그거는 그냥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니까요. 이건 멸망은 금방 올 수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만도 무슨 뭐가 터져버리면요, 그냥 금방 나라는 없어져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는 순식간에. 태양도 지구하고 태양이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지면요, 이 지구는 녹아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붙드심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거에 다 비교하는 거, 비유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상에선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 이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제가 그걸 좀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어디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죠. 태어나서 나오면 누워있다가 깁니다. 기다가 걸어다녀요. 걸어다니다가 뛰죠. 그러다가 다시 또 누워있고 그 다음에 죽어요. 그게 사람은 이렇게 쭉 발전해 나갑니다. 물고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짐승으로, 그리고 새로, 그리고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물고기에서 끄집어내서 짐승이 되면 짐승, 새,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3단계로 가는, 물고기부터 시작하면 4단계라고 그랬죠. 물고기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에덴 동산을 잘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도 물로 딱 잠겨 있다가 에덴 동산이 땅이 이렇게 올라오죠. 땅이 올라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그럼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물에서부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에덴 동산이 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온 물속에서 나온 나죠. 물속에서 나온 나란 말이에요. 물속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시작이란 말이에요. 성전인 말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땅을 갈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을 갈 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고 그 사람을 살려줘요. 흙에다가 호흡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고 살려줘서 그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갈 만한 게 아바드라 그랬죠. 그 농사 짓는 게 뭐라? 아바드, 예배 드린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농사 짓는다, 예배 드린다. 그럼 에덴 동산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 거기에 누가?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예배하는 자를 만들어요. 제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스릴, 에덴 동산을 거기서 예배할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생기가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전에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교회 와서 먼저 뭐부터 점검해야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나, 그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그게 안 들어왔으면 뭐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예배 드린 게 아니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죠. 타락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타락하면 그 에덴 동산이 쫓겨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서 벗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중심,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관역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게 관역.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라고 해서 벗어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관역이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인데 거기서 내가 벗어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또 되니까 벗어난 자체를 선악과라는 게 분리가 되었다, 쫓겨난 거죠. 그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역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를 예배라 그래요.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생기를 받으면 생기 받은 자는 제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관역으로, 관역 안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물에서 땅이 나오잖아요. 시작하잖아요. 그럼 애굽 땅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도 물에서, 배 오른편에 있는 물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그 사람을 건져내면 배로 올라오죠.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방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로 가는 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물고기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짐승, 뜰에 가잖아요. 성전의 뜰에 가면 짐승을 잡아서 태웁니다. 그게 번제단이에요. 거긴 죽어야 될 육체란 말이에요. 거긴 죽어서 없어져야 될 육체. 거기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어야 돼. 육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은 다 이렇게 네 발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두 발로 이렇게 걸어가고요. 서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서 있다. 짐승은 누워 있다는 얘기고, 땅을 밟고 있다는 얘기고, 이 사람은 서 있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라 그래요. 위를 바라본다. 그렇게 그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바라보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올라가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노아 방주의 1층, 2층, 3층에 3층에 있는 자, 위를 바라보는, 창문을 바라보는, 빛을 바라보는 자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만나는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지. 열매를 거두는, 열매를 맺는 곳. 그럼 이 중간에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광야라는 곳이 새가 날아다니는 곳이에요. 광야가 새가 날아다니는 곳. 이 새가 날아다니는 곳에는 이 새가 종류가 있는데, 이 새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새가 있고 하나는 나쁜 새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독수리가 결코, 여기에 보면 독수리,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독수리가 나쁜 것을 의미하는가? 이 새 종류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좋은 곡식을 먹는 새가 있고요, 하나는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먹는 새는 좋은 새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먹어도 되는 새고요,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은 먹으면 안 되는 새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체 뜯어먹는 새들이 있죠. 그죠? 매나 독수리나 이런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새들이 있는데, 그런 새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 비둘기나 이런 그 참새나 이런 거 있잖아요. 비둘기 구이, 참새 구이, 이런 거 있잖아요. 메추리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곡식을 먹는 새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곡식새는 먹어도 된다라고 돼 있고, 이게 시체를 뜯어먹는 육식새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새들이 여러 종류가 뭐 레위기 11장에 쭉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새들 중에서 딱 두 가지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곡식새, 육식새. 그러니까 육식새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고 곡식새는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나요, 사람들이? 뭐 아무거나 다 먹지, 그죠? 아무거나 다 먹지 뭐 육식새라고 안 먹고 뭐 곡식새라고 뭐 먹고 그러나요? 오히려 곡식새도 지금은 안 먹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게 나누어서 하나님은 그러냐면, 먹는다는 그 단어가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칼이라는 단어가 살아간다는 단어예요. 살아간다. 그러면 이 곡식새를 먹어라, 그 말은 어떻게 해요? 곡식새 같이 살아가라는 단어고요. 육식새는 먹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육식새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식새는 시체를 뜯어먹는 거고 곡식새는 곡식을 먹는 거예요. 곡식을 먹는다는 말은, 곡식은 만나가 뭘로 돼 있는지 알아요? 만나가 고기로 돼 있어요? 곡식으로 돼 있겠어요? 곡식으로 돼 있어요. 만나는 곡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고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죽이잖아요. 고기 먹을 때. 그게 육식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육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육식을 먹는 곳이란 말이에요. 애굽은. 그래서 이 애굽에서 육식 먹는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뭘 주려고 했냐면 만나, 곡식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꾸 고기를 자꾸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고기 먹는 곳에서, 육식을 먹는 곳에서 곡식 먹는 곳으로 끌어냈더니 다시 고기 먹는 데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긴 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야지. 이게 양은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광야로 온 자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니까 죽인 거예요. 왜? 육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육식이니까 육을 사랑했다. 근데 이 곡식을 먹는 자, 곡식새가 있어요. 그건 좋은 새란 말이에요. 근데 독수리는 이상하게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있다.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것도 독수리에 있단 말이에요. 한번 성경을 그냥 한번 그냥 찾아봐요. 어떻게 찾아보냐면 출애굽기 19장에 19장에 4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 때 독수리가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49절, 신명기 28장 49절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독수리가 또 좋은 의미가 되어 있었는데 여긴 또 독수리가 치러 온대요. 그렇죠? 멸망시키러 온다고 그래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해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런 얘기를 또 하죠. 독수리가 이제 훈련시키는 때, 이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 독수리 집에서 이렇게 아직 날지도 못하는 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 집에 있을 때요, 이 독수리들은 대부분 다 이 꼭대기에, 바위 꼭대기에 이렇게 집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산 꼭대기, 바위 꼭대기에, 이 아래에 짓지 않는다 그래요. 집을 항상 그 꼭대기에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 보금자리를 갖다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집을 막 흐트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이 어떻게 견딜 수 없으니까 떨어지죠. 떨어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밑으로 떨어지면 가만히 둔대요. 그러면 이 독수리들이 막 새끼가 얼마나 이게 날개짓을 하겠습니까? 막 살려고 쭉 떨어지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처음 그렇게 경험하는 거니까 막 놀래서 막 이렇게 날개를 흔들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도 떨어지죠. 처음 나는 건데, 이게 새끼인데 날지도 못하는 건데 그렇게 흔들어서 떨어뜨려 버렸으니까 막 흔드는데, 그때 어미가 가만히 위에서 보고 있다가 밑에 쭉 내려가다 땅바닥에 닿기 전에, 땅에 떨어지면 죽잖아 이제. 더 닿기 전에 어미가 쏜살같이 내려가는데 엄청 빠르죠. 이 독수리가 엄청 빠르잖아요. 쫙 내려가서 자기 그 떨어지는 그 새끼들을요 날개로 탁탁탁탁 받아가지고 다시 쫙 올라온답니다. 올라오다가 다시 탁 뒤집는데 이렇게. 그럼 이 새끼들이 또 쫙 떨어져 막 살려달라고 또 막 흔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막 떨어지고 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쏜살같이 쫙 내려가서 날개 쫙 펴가지고요 탁탁탁탁 날개 위에다가 이 새끼들을 탁탁탁 받아가지고 쫙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막 또 탁 이제 날개에 딱 자기 받아가지고 자기 올라가니까 또 안심을 하고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다 다시 또 탁 뒤집는데요. 그러면 또 막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또 막 흔들면서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또 받아가지고 또 위로 올라가서 또 탁 뒤집고 또 내려가서 또 파닥파닥 거리는 걸 또 이렇게 날개를 받아가 또 뒤집고, 이게 독수리가 나는 훈련이랍니다. 새끼들을 날게 하는 훈련. 그러니까 거의 새끼들 입장에서는 거의 죽는 것 같은 거죠. 새끼들 입장에서는 나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날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날게 만드실 때 날지 못하는 짐승 같은 너희를 이 광야로 끌어내는 것은 마치 그 광야에서 새가, 독수리가 너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새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새가 있는 곳. 이 광야를 왜 새가 있는 곳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중간에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광야가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를 왜 새라고 그러냐면 새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새를 여러분이 잘 보면은 새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날르죠. 날르는 특징을 가지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는 특징이 날르는 게 특징이에요. 그죠? 날르는 게. 그럼 이 나르는 게 특징이라면, 이 날개가 있고 특징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날아가는데, 날르니까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날르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날개를 접을 때는요 바닥으로 땅으로 또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새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를 가만히 보면 날개가 있어서 날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날개를 접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가 광야라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이 똑같아요. 짐승이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을 받게 한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새와 같이 우리가 요 광야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광야에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날개짓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게 이 말씀이 타락을 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날개를 접으면. 이게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는데, 신명기 14장 19절에 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다. 그렇게 살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날기도 하는데 밑으로 기어다녀. 날개는 있는데 밑으로 기어다녀요. 그럼 그런 건 부정하다.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날개가 있다는 말은 하늘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고, 땅을 긴다는 말은 땅에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광야까지 와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왔는데
이게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날개가 생겨. 그래서 날개짓을 하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날개짓을 하는 이것들이 땅의 소망을 가져서 땅을 겨다니게 돼요. 그러면 이게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타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알았는데 교회에서 교회 중심이 안 되고 말씀 중심이 안 되고 주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겸손하지를 못해요. 말씀은 들었는데 겸손하지를 못해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분란이 생기고 이상하게 마음이 갈라지고 말씀이 안 들려오고 이상하게 비판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그래요. 타락하면 그렇습니다. 새인데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 말씀으로 날개짓해서 위로 올라가면 지성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는 지성소로도 갈 수 있고 뜰로도 갈 수 있어요. 새는요 중간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도 갈 수 있고 애굽으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가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은 거예요. 대부분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구원받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극소수만 구원을 받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거냐?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죽질 않아서 그래요. 죽어서 나와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홍해바다를 건너 침례를 받고 나와야 되는데 죽질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죽질 않으니까, 광야에서 여전히 죽질 않으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적인 세상 땅을 자꾸 그리워하니까 밑으로 타락해서 자꾸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도 이상하게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자꾸. 그래서 밑으로 자꾸 떨어져요. 밑으로. 그러니까 새는 새인데 날개는 있는데 겨다니는 거예요. 땅을. 이게. 그건 부정한 거죠. 맹동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것이 찾아오느냐는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 죽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육적인 죽음이 있을 때는 맹독류가 와가지고 시체를 뜯어먹는 것을 육적인 죽음이라 그러죠.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독수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인도해서 나왔다고요? 어떻게 해서 인도해서 나왔어요? 누구 날개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갖다 인도해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냈다, 구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얘기죠. 죽음이 있는 곳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죽음이 있는 곳에는. 자기가 광야에서 내가 정말 죽은 자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와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육적인 죽음으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적인 죽음으로 있는 사람은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독수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육체가 남아있는 사람은, 육체가 죽었는데 육체가 남아있는 사람은 독수리들이 와서 다 뜯어먹으면 독수리들이 가죠. 다시 육을 다 뜯어먹으면 가잖아요. 육이 있는데 죽어있는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뜯어먹죠. 독수리들이 와서. 그럼 이 독수리들이 와서 뜯어먹는 이 육체는, 독수리들이 와서 뜯어먹는 맹독류가 와서 뜯어먹어. 다시 말하면 육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독수리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독수리가 뜯어먹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내가 정말 죽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독수리가 인도한단 말이에요. 위로.
그러니까 육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와서 뜯어먹는 거고, 육을, 그죠? 육을 뜯어먹는 거고. 그래서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구나. 나를 진짜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이 새끼를 인도하는 것처럼 파닥파닥거려서 막 날개짓하서 나 죽겠습니다 하면 죽기 바로 전에 딱 구원해서 위로 날개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독수리 새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탁 떨어뜨리니까 죽이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살려주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살려주고, 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다 근데 진짜로 죽은 자야, 살아있는데 죽은 자야, 그러면은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을 것이고, 여러분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와서 뜯어먹을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야지. 뜯어먹히도록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이 환란이 여러분에게 오는 이유는, 여기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환란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요 얘기를 하잖아요. 환란이 여러분에게 닥치면 당하란 말이에요. 그 환란을, 그런 환란이 오게 되면 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여러분이 뭔가 살아있기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훈련이라고요. 그렇게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다시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신다고, 위로 인도하신다고. 아래 떨어뜨려서 죽기 바로 전까지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다시 날개로 끌어올린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또 살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독수리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